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는 전체가 이제 16장이 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16장까지 이제 후반부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우들이 구체적으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에게 이렇게 문의를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답변하는, 마치 이제 Q&A 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답해 주는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이제 결혼 생활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독신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이 물어봤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장에 걸쳐서 이렇게 다 7장에서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8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대답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문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큰 사고가 났었던 그 할로윈 그 축제, 그것도 하나의 문화로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죠. 교회에서 뭐 그거 귀신들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뭐 그냥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있고, 우리의 신앙은 아무 지장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긴 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또 이 사회를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배척하기도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고민들이 오늘 그 문제 속에도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사회에서는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그냥 아주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당시에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문화에 이제 접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3대 도시가 이제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 그러니까 대표적인 고린도, 그 그리스의 도시였고, 그리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뭔가요? 그리스 신화가 생각나잖아요. 특히 이제 올림푸스 그 12명의 그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가 대표적이고, 또 아프로디테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디오니소스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신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런 문화가 있고,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게 이제 그리스 문화입니다. 철학도 물론 있지만 일반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는 신전과 또 신전에 바치는 제사, 이런 게 그냥 사회생활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죠. 그건 하나의 문화니까 우리가 뭐 먹어도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거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10계명에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울에게 이제 묻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대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겪어야 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그 지혜로운 해답의 실마리와 또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는 그 우상의 도시였고, 거기에 중심된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어요. 우리가 미의 여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한 1000여 명의 사제들, 여사제들, 사실 뭐 창녀거든요. 예식으로서의 그런 성행위를 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도시였고, 우상의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갈 때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면 주로 이제 희생 제물이라는 게 이제 고기가 되겠죠. 그럼 그 고기를 거기 사제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그걸 먹은 다음에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하는 식으로 하면, 그게 이제 먹는 거니까 보관이 힘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단 다 먹은 다음에 남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장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시장에다 다 팔아버려요. 그거를. 그 제물로 바쳤던 걸.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어느 시장에 가든지 그 고기를 사려고 하면 거기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꼭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그 고린도에 있는 그 시장에 그 마트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그냥 안 바쳤던 고기인지 써놓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10중 8구 이렇게 사다 보면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살 수밖에 없고 또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율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십계명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우선 제물이나 그런 제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또 반대로 좀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또 교인들이 있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약간 리버럴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우상 그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자유로운데 그거 뭐 먹으면 어떠냐 그거 우리 신앙하고 상관도 없는데 이렇게 또 이제 주장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우상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신앙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은 이제 먹어도 된다라고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먹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이제 사랑에서 나온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이 그 분쟁의 원인이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먹어도 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의견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다 확고한 지식들을 갈려져서 갖고 있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분쟁이 되고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는 지식 다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분열이 되고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식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지는 그러한 교만의 죄를 짓게 되고 분쟁을 일으키는 죄를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우리 세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여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식이 있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이 수단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최우선돼야 되고 십계명도 사실 거기에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자가가 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도요.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다 아가페로 써요. 그냥 뭐 에로스라든지 뭐 스토르게다든지 필리아라든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이해관계 따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그 그리스어 원어에 보면 다 아가페를 그냥 써요. 아가페.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지식이 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저 상대방을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아가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얼마든지 내가 양보하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평화를, 교회에 또 평화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지식이 없으시겠습니까? 지식이 많으시죠. 우리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식을 앞세우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앞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식을 앞세우셨다면
우리를 판단하겠죠. 야, 이 인간 이거 구제불능이야. 내가 이렇게 계명을 줬는데 안 지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볼 때는 심판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지식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의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사랑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에 또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가 또 그것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뭐 십계명만 우리가 놓고 볼 때도 부정명령과 긍정명령이 있어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뭐 이런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그런 게 있고 또 반면에 또 부모에게 뭐 효도하라, 뭐 이렇게 하는 또 긍정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거는 긍정명령이죠. 근데 사람들은 심리가 어떠냐면 부정명령을 내가 어긴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긍정명령을 안 한 거는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사랑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누구 사랑 안 한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뭐 그런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또 온유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화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낸 거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이 아가페 사랑이죠. 희생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지 못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계명이 뭔가요? 사랑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실 그거 안 한 게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이 없는 지식은 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지식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랑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수단적으로 있는 것이지 지식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이 목적이고 생명이 목적이고 또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서 예일대 교수가 되고 6명의 자녀를 모두 그 하버드 예일대로 보내고 오바마 대통령 때 거기 아들이 2명이나 거기 이제 그 어떤 그 캐비넷으로 이렇게 들어간 분이 키운 그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전혜성 박사님인데 예일대 교수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우리나라의 그 책 선정에 우리는 뭐 관심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버드 보낼까, 예일대 보낼까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분은 그런 관심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자식들을 기를 때 하버드 가라, 공부하라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뭐 공부하는 재주라든지 이런 실력이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재성 박덕한 소인이 되지 말라. 재주가 어떤 덕보다 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소인이 되는 거죠. 그 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도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가페, 그 사랑이 앞서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라 어떤 지식, 그거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지식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교만하게 되면 그게 죄고,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긍정명령에 대한 지상 계명에 대한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우상들이 다 허구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릴림인데요. 이것은 없는 것, 텅 비어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12명의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문학 작품이에요. 실제로 뭐 제우스가 있고 디오니소스가 있고 아프로디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화적인 것들이 없는 것이고 허구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가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고 우리가 또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게 되면 그 우상들이 허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항상 그 이니셔티브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 그게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수평이 먼저 그냥 수평만 있거나 수평이 먼저 있으면 그건 인본주의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원수를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그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본주의 그 휴머니스트들이 하는 그 뭐 사회적인 실천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결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의 유통자는 그 생산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쿠팡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택배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세상에다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 그 사랑을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그런 사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대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본질적인 것을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주어야 됩니다. 제가 경찰대학에 와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대원들 우리한테 많이 물어봤던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게 술, 담배 문제. 그거 진짜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틀어주고 싶어. 너무 많이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맨날 부딪히는 문화잖아요. 20대 젊은이들이 맨날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문화 속에서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해야 되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독교 사전을. 왜 사전을 먼저 찾아봤냐면 사전은 일단 좀 보수적이에요.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보수적이고 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정의, 이제 주초 문제라고 딱 나옵니다. 기독교 대사전에 보니까 거기에 첫 문장이 그거예요. 주초 문제는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이고 기호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그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되는 게 있다. 중독되는 거는 죄라고 나온다. 성경에 임박이는 게 죄라고 그래요. 담배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또 문제다. 술 먹고 취해가지고 또 필름이 끊기거나 그래가지고 폭력을 한다든지 실수를 한다든지 그거는 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시고 뭐 그 독일 같은 데서는 거기 뭐 라인강에 뭐 물이 안 좋아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그거는 하나의 문화적인 음료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뭐 이렇게 뭐 와인이라든지 뭐 이런 샴페인 들고 그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술 문화 자체. 그냥 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냥 뭐 그렇게 그냥 먹는 거예요. 무조건 술하고 원수진 사람처럼. 그러니까 필름 끊기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미국에서 와가지고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 이렇게 전도하러 갔더니 다 필름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도대체 서양의 술 문화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더 술에 대해서 그거를 규제하고 그런 문화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뭐 카톨릭이라든지 뭐 성공회라든지 이런 것도 크리스천리티인데 거기는 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아디아포라라 그래요. 신학에서 아디아포라.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가 대수롭지 않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도 없고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도 없는 게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교인들 자율에 이제 맡기는 게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걸 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 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표적인 아디아포라가 바로 오늘 이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것도 없고 먹으라고 한 것도 없고 그 자율적인 신앙에 그거를 맡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17세기의 독일의 신학자의 그 루퍼트스 멜데니우스라는 신학자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적인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십자가 부활의 신앙, 이런 게 본질적인 거죠.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일치해야 돼요. 그거 부정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성 부정하고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일치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 그거는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라.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아디아포라의 유명한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라.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로 이 아디아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사랑은 자유를 절제해서 형제와 교회의 덕이 되도록 한다.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바울은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그거 먹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에 아무 상관도 없다. 근데 나는 안 먹기로 했다, 그걸 아예. 왜? 교인들이 그거 내가 먹는 거 보고, 교인들 절반은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그거 먹고 있으면은 실족할 거 아니에요, 교인들 절반은.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앙의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그래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린 것이 나으니라. 이게 뭐죠? 실족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 난 자유야. 내가 먹을 수 있어. 당연히 자유입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택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면 니네 지식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고 사람이 분열이 되고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사를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널리 유통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